자, 오늘 말씀 주제는 진정한 믿음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 지식의 진리가 있고 육체적 감각에 근거한 감각 지식의 진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도마의 믿음을 대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도마의 믿음입니다. 물론 도마는 나중에 인도의 복음화에 아주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도마는 육체의 감각에 근거한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믿음,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믿음, 육체적 감각에 근거한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믿음, 진리도 믿음도 말씀에 근거한 진리와 믿음, 육체의 감각에 근거한 진리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감각에 근거한 진리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느낌을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느낌에 대한 믿음을 놓고 자리가 남아 있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둡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두 번째 우선 순위에, 그리고 우리의 느낌과 감각을 맨 마지막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두 가지 불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이 부족해서 오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결국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데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단지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에 대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머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신앙에 대한 치료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에서 오는 무지로 말미암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 불신앙은 자연적으로 치료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또 다른 종류의 불신앙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불신앙입니다. 먼자가 빠졌는데요.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여, 영어 표현은 because of unbelief입니다. 즉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unbelief,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불신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because of disobedience,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즉 여기서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unbelief,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disobedience, 바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득될 수 없었기 때문에, because of unpersuadableness, 좀 발음이 어렵죠? unpersuadableness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즉 설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설득될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즉 여기서 불신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unbelief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설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불신앙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옵니까? 설득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의 기초에서, 근거에서 살아가도록 설득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설득되지 아니함으로 유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unbelief,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의 근거에서 살아가도록 설득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불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또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따라 행동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은 말씀을 향하여서 설득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두 가지 불신앙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것의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지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치료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도록 설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입니다. 이것의 치료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건 정말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불신앙, 두 가지 불신앙, 무지와 설득되지 않음인데 불순종인데 이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비슷한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지적 동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그가 보는 것 또는 느끼는 것만 믿습니다. 지적 동의야말로 믿음에 대한 가장 아주 교묘한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적 동의는 매우 종교적으로 들립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도 말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다. 또한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한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심령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은 성경이 진리라고 말은 하지만 그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진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언하고 나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나서는 곧바로 세상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적 동의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우리를 속이고 패배시키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신을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 동의를 하는 사람은 큰 위험에 처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곳에 가 있습니다. 반면 그는 사탄이 그에게 조언할 수 있는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과 권리들로부터 얻는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태양이 밝게 비추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하지만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은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지만 그는 단지 동의만 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이 잔뜩 낄 때에도 우리의 태도는 햇살이 비출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할 때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갑이 텅 비어 있을 때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을 때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갑에 막 10만 원이 들어있고 통장에 목돈이 들어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무엇이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쉽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지갑에 돈이 없고 그리고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이 가득할 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때에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도마가 가진 처음 믿음처럼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의 이 한 구절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구절이라도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심령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5년 전에 처음으로 이 심령으로 받았는데 이 5년 동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단어가 그 심령 가운데 계속 역사했고 정말 그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그러한 힘으로 역사했던 것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라는 이 고백을 선택하기가 정말 순간순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실어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했던 대로 항상 말해야 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으로 움직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치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증상은 쉽게 치유를 받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치유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경우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경우에서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진리였다면 우리 몸에 고통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즉 우리의 육체의 감각이 말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해. 나는 치유받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것을 나는 지금 알고 있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그 배가 난파되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살게 되리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한 말, 즉 그들이 그의 말을 들었더라면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의 끝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것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도 그 말씀과 동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했던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반면 도마는 그가 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지만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같습니까? 도마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근거한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바울이 경험한 난파선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인생의 폭풍한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 느낌과 감각에 의해서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러시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담아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불신앙. 하나는 무지고 다른 하나는 설득될 수 없는 불순종입니다. 의지적인 돌이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믿음의 적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적들이 없다면 아마 믿음의 싸움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믿음의 적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믿음의 적들을 찾고 있는데 사실 자연적인 영역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가장 큰 믿음의 방해물은 불순종의 그 첫 번째 기억나시죠? 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마찬가지로 가장 큰 믿음의 방해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기도해서 얻을 수 있다면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무지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적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즉 스스로 미흡하다,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격지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자격지심과 세트로 드는 생각은 바로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자격지심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자격지심과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 생각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가장 교묘한 무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적들에 대한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적, 자격지심과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 생각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가치에 근거해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거나 우리를 부욕케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세상 그 어느 그리스도인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리로는 그럴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한 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격지심이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 생각이 그들을 패배시키도록 허락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이 그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그들이 자격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자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결점들, 실수들, 잘못들 그리고 실패들에 익숙해 있어서 자신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관점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스스로 약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한번 그 빛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우리를 혼란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 빛을 받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지. 하지만 너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너가 너 자신을 잘 알고 있잖아. 너는 아직 자격이 없어. 하면서 우리의 자격지심을 교묘히 파고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스스로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을 자격 없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면서 그분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도록 만드셨을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바를 믿는 대신에 즉 영이자 속사람인 진짜 나에 대해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는 대신에 여전히 나의 겉사람과 육체의 결점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를 받아들이고 있어야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자연적인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을 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격 없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피조물을 만드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방식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의 뜻과 의미와 말씀이 말하는 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을 풀어놓아서 믿음의 거대한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5년 동안 그 새로운 피조물이 주는 감동과 감격, 그 역사하심을 체험한 그 목사님처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감동이 세상 그 어떠한 감동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누구입니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쪽에서의 자격지심은 우리 대신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의,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자격지심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격지심을 제거할 때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격지심과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1 플러스 1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세트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축복들을 도적질하고 훔쳐간 바로 두 가지 방해물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적들 중 또 하나는 믿음의 대용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적,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 생활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믿음의 대용물, 영어로 하면 substitute라고 합니다. 대체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적 동의. 또 하나는 그냥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이 아닌 소망.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는 소망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 5장 15절. 만약 야고보가 소망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했다면 세상에 아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인간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유명한 구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소망하면이 아니라 믿으면 믿으라. 그리하면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정말 스스로에게 이러한 진리와 이러한 원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일깨워야 합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연적인 영역으로 미끄러져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전에 했던 말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소망은 자연적인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결코 소망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3번,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었지만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부를지라도 이것은 여전히 소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을 원하는 그것을 여전히 미래로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Act like it is true. 지금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믿음은 the present tense, 현재 시제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Act like it is true. 지금 사실인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은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무언가를 하셨다고 신약에서는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더 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하셨습니다. 치유가 육체의 영역에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로 치유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치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이미 모두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과 고통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그것들을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십시오.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로 미루는 소망을 이제는 그만 두십시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는 나았다. 만약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심하게 앓고 있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본다면 자연적인 영역의 근거에 대답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대답하십시오. 저도 11일 동안 심하게 앓았는데 이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너무 아플 때는 제가 막 허전하고 이럴 때 저희 사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권면하고 강하게 해주어서 이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나았다. 우리의 삶에서 치유를 실제로 가져오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의 영역에서 이미 있는 치유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제 영역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치유라는 실체를 가져옵니다. 9살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3명의 의사가 그 소년은 곧 죽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드님의 신장 기능은 멈췄습니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의사의 이런 말을 듣고서도 그 아이의 그 부모님은 어떤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고 차분한 모습으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부모님이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줄로 알고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아드님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모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 아이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살 것입니다.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지금 집중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잠깐 허용된 면회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의식이 있다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한 대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밤새도록 말하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일 밤을 그 아이가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반복한 후에 3일 밤 후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부모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으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육체적 감각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에 그들의 말씀은 정확히 서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적은 요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요동하는 믿음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취했으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그 믿음에 서 있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전투 중에 가장 큰 전투는 공중이나 바다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될까 말까. 말씀 위에 서서 결코 요동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말씀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지속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마귀와 그의 졸개들 향해서 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도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줄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요동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요동하기를 거부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가득 심어놓은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풍조입니까? 불신앙의 풍조입니다. 이 불신앙의 이 풍조 정말 집요합니다. 우리는 담대히 이 불신앙의 풍조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분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막 후려치고 갈겨치는 물질적인 그러한 조류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의 영의 세력들과 싸우는 결국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온 이 어둠의 영이 가져다준 이 생각들과 싸우는 끝없는 전투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 대신 육체적 증거에 두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그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육체 느낌과 감각, 겉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자연적인 생각의 목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것을 받지 못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이미 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이미 된 것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행하시도록 만듭니다.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며 믿음의 원칙에 따라 행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낳고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되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실시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